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몇 년 전에 저한테 양육을 받았던 한 자매님인데 우연찮게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했더니 굉장히 안에 어떤 영적인 내적 변화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쭉 이야기하다가 근데 자기가 집에만 가면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너는 도대체 뭐가 될래?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제가 봤더니 한 3년 만에 만났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가 보였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늘 하는 말이 너는 도대체 뭐가 될래? 늘 이렇게 구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변했네요 하지만 우린 정작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겐 왜 이렇게 안 변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개인이든 가정 또 교회 안에서 큰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가망이 없고 변화되지 않을 존재로 여기고 자책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보이십니까? 네, 자책하시고 정죄하셨나요? 우리의 마음이 참 그러고 싶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담의 아내는 창조될 때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자신의 아내인 여자에게 산자의 어머니가 되라고 하와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은요, 항상 그 사람, 당사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여자가 범죄한 후에 여자 이름을, 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산자의 어머니가 아니라 뭐라고 지어야 합니까? 죽은 자의 어머니라 지어야죠. 근데 전혀 그 상황과 맞지 않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담이 지금 자신의 죄를 추궁하는 하나님께 뭐라고 변명하냐면요,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고 누구를 비방합니까? 아내를 비방합니다. 보세요. 지금 아내는 이제 죽은 자의 어머니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아내를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름은 뭘로 지었습니까? 산자의 어머니라 지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잘 아시는 말씀처럼 여기서 너는 누구를 가리키죠? 네, 뱀이죠. 뱀의 배우인 사단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사단을 누가 머리를 상하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이세요? 여자의 후손이세요? 여자 후손들이세요? 다 동정녀에서 탄생하셨군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죠. 네. 생물학 다시 공부 한번 해보시고.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동정녀로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사단을 멸하겠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아담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뭐래요? 산자의 어머니라고. 죄와 사망으로 두려웠던 아담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자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까? 보는 관점,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무 뒤에 숨은 아내가 갑자기 하와가 변한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들었던 아담이 변화됐어요. 영적으로 죽은 아내를 살아있는 자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우리 이국 목사님이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그 오해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한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옆에 한번 쳐다보시죠.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잘 변하던가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시는데요.
여러분, 변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느낄까요? 속도가 느려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변화돼요. 한번 몇 년 만에 만나보세요. 그럼 굉장히 많이 변했는 걸 발견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볼 때는 너무 변하는 속도가 느리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늦게 변화돼요. 속도가 더딥니다. 근데 딱 하나, 빠른 시간 안에 변화되는 게 하나 있어요. 보는 관점은 즉시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예수님 처음에 믿고 나서 예배당 문을 열고 딱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하늘이 달라지고 가로수가 달라진 경험 해보셨어요? 네. 똑같은 하늘입니다. 똑같은 꽃이고 똑같이 걸어다니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하늘과 꽃이, 구름이 달라 보여요. 누가 변했어요? 예, 내 눈이 변했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기쁨과 감격이 터져 나오면서 내 보는 안목이 바뀌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즉시 바뀌었어요. 보는 관점이. 이것이 바로 다른 건 변하지 않지만 가장 빨리 변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시각입니다. 아담이 복음의 은혜의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가장 먼저 사람을, 아내를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나 기도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되죠? 주변 환경은 여전해요. 옆에 성도 그대로고 집에 가면 남편 그대로예요. 그런데 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멋있게 보여요.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한테 도저히 말을 못하거나 이렇게 잔소리 들을 것 같은 건 항상 기도에 끝나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일사천리로 해결됩니다. 잔소리도 안 듣습니다. 좋은 팁이니까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을 보는 시각이 확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뀔 수 있는 이유는 은혜의 복음을 들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부모 속을 썩이는 자녀를 보면서 도대체 넌 누구 닮았니? 나중에 뭐가 될래?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자녀를 탓하기 전에 자식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남편 때문에 힘드십니까? 남편이 변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남편을 볼 수 있는 내 눈을 바꾸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시선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은혜로 우리의 안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멜 깁슨이 주연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두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진 장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는 장면인데,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했을 때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이 장면이 압권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을 그대로 묘사한 건데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기서 이 보시고라는 단어를 그대로 표현한 건데요. 베드로를 보았던, 종이 보았던 거나 이런 단어들하고 이 단어는 다릅니다. 이 보시고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믿음을 굳게 지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배반하고 있는, 그것도 세 번째 배반하고 있는, 확실하게 그냥 도장을 찍어버린 그 베드로를 너는 나를 굳게 믿지 하는 눈빛으로 지금 쳐다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눈빛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장차 반석이 되어서 예수님의 동역자가 될 자로, 언제요? 아직 아무것도 배우기 전인 시골 갈릴리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를 보시고 처음 본 순간, 근데 여기서 보시고도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은요, 처음이든 배신할 때든 여전히 동일하게 베드로를
주님과 함께할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은혜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신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봐도 실망할 것 같이 도대체 나란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시점에도 주님은 따뜻한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께 따뜻한 시선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은혜가 희미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진다면 그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왜 은혜를 구해야 합니까? 이 은혜는 아담이 지금 현재 죽은 자처럼 보이는 아내를 산자처럼 미래의 산자로 만드실 그 주님을 보는 눈이 바뀌었던 것처럼 은혜를 받으면요, 지금 당장 우리 아이의 모습, 지금 당장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변화시킬 완성된 아내의 모습, 주님이 변화시킬 옆에 완성될 성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은혜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현재보다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가서 5장 2절은요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하면서 이 당시에 이 예언을 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추가로 예언했습니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 이 베들레헴 작은 동네, 그것도 다 지금 망해져가는 유다 작은 소국의 작은 마을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요, 너희는 마치 수풀에 많은 짐승들이 있다면 그 중에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이 예언을 들었던 유다는요 절대 사자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숲을 짐승 중에 토끼나 쥐처럼 정말 하잘것없고 쓸모없고 곧 멸망할 처참한 상태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불의로 가득 차서 쥐나 토끼처럼 보잘것없는 이 유다라는 나라를 왜 하나님은 사자로 묘사했을까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그분이 이들을 사자처럼 바꾸실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은요, 우리 꼬라지는 도저히 사자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자처럼 용맹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이 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차마 아멘이 나올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향하여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격려해야 되고, 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격려해야 합니까? 네, 주님이 우리를 사자로 보시기 때문에. 주님은 미래의 사자처럼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용사로 주님과 함께할 자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또 우리에게 함께 있게 해준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20절에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을 주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산자라는 단어는 소생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즉 복음은요 우리에게 생명력을 제공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력을 흘려보내서 소생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다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눈에는 죽은 것처럼 도저히 변할 수 없어 보이는 남편, 아내, 자식, 옆에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눈을 가지고 은혜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력을 제공해 주시고 변화시킬 걸 믿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생명력이 도저히 가망성 없는 그를 바꿀 것입니다. 그렇게 바뀐 사람을 한 명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누구라고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의 몸이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끊긴 노인이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력들이 탄생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참 답답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내 자신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내 눈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도 나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가족들을 그런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내게 보내준 주님의 성도들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눈으로 내 자녀를 바라보고 격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